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에 관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 주의 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몹시도 가난했던 이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자랐는데 어머니의 지식과 또 성품과 신앙과 또 사랑을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이 최대의 또 교육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링컨이 11살, 어린 나이죠. 11살이 되던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임종이 가까워져 사랑하는 어머니는 11살짜리 어린 이 소년 링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며 11살짜리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예언해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 나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11살짜리 어린 아들을 손을 잡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평생을 가까이 하면서 애독하는 삶을 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링컨의 생애와 삶 가운데 역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데요. 남일이라고 가난한 시골의 소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인류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킴으로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미국이 사랑하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가 사랑하는 또 대통령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링컨에 관한 이야기, 링컨과 링컨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링컨의 배후에는 링컨이 그토록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무가 좋은 토양에서 좋은 양분을 쭉쭉 빨아들일 때 쭉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링컨의 인생에 계속 미끄럼이 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배우의 신앙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링컨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링컨의 생에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링컨의 어머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 부모지만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링컨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설령 링컨의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4 용지를 여러분 앞에 A4 용지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 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 받으실 때에서 임종의 때가 되었다라고 한번 설정해 보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그 A4 용지에다가 어떤 유언을 남기시길 원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유언을 써서 지갑에 늘 들고 다니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갑에 늘 들고 다니면 수정하시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유언이 되겠는데,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 되던 해,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이 되었다는 것은 70세가 된 겁니다. 70년의 인생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잘 살고 이제 부름받을 때가 된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제 솔로몬 그 아들 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죽음을 앞둔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지 않죠. 삶을 살아가면서 꼭 자손들이 또 후손들이 꼭 이것만은 기억하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 아들 어린 솔로몬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아들 솔로몬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는 힘써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대장부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을 앞으로 만나더라도 너의 인생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한 개인인 동시에 왕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자신의 평생의 삶을 두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간절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유언했을까? 생을 마감하기 전에 왜 이렇게 유언했을까? 다윗이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 선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책상에 앉아서 그냥 꺽적거린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자신의 삶을 두고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자신의 인생과 삶이 흘러왔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보니까 너 개인의 운명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 이건 분명하더라.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다윗은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치룬 왕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때의 정복을 1차적으로 하지만 미정복지가 있는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다가 다윗 때에 완전히 다 정복해서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고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12년 이상 또 쫓기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또 고난을 겪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 인생을 승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죠. 다윗의 그 마음은 받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그 마음은 받는데 성전을 짓는 부분에서는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다는 것이고 아울러 수없이 많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전쟁과 고난에서 승리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비결이 뭘까?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하다. 오늘 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이 인생을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 너 자신의 운명과 네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운명은 너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분명하게 확실한 어조를 가지고 유언하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 23년과 후반기 17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 23년은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 이 과정 속에 통치의 연한이 23년 동안 흘러가는데요. 이 전반기 23년 동안은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줘요. 또 부국 강병과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통치 후반기 17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멀어져요. 그리고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르호보암 때에는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둘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그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와 그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야 될 진리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자녀들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자녀들은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좀 도전이 되어서 이 진리를 좀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표하고 계획한 삶을 위해서 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도전해 갔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인생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을 선명하게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자녀들 듣기에는 굉장히 진부할 수 있어요.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리타분하고 아무리 진부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다윗이 유언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더욱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쇠마로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에서 출애굽 2세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 유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부모 세대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하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잊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살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모 세대인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비록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다. 다 글렀어요. 이제 목사님 다 컸는데 뭐 말도 안 들어요. 그럼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죠. 죽을 때까지 자녀인 것이죠. 듣든 안 듣든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출가해서 뭐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가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 세대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큰 좋큰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모로 살고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오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부림 속에서 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고 다음 세대에게 미쳐서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남은 육체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거울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어린 자녀부터 출가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